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새 시대에 개혁하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개혁자들의 정신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나 정도면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선 티와 흠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인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보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때마다 10월 31일이 되면 미국에서 대단한 축제가 열립니다.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분분합니다. 다만 이 축제가 미국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기에 아마 그들의 조상격인 켈트족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합니다. 고대 켈트족은 1년을 10달로 계산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0번째 달 마지막 날,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를 벌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와 결합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11월 1일을 만성절로 기념합니다. 만성절은 모든 성일의 축일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날을 만성절로 지키는 이유는 유럽인들이 11월을 겨울의 시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에 전야제를 벌였는데 이 전야제와 켈트족의 문화가 결합되어 오늘날 할로윈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우리나라는 할로윈과 별 상관없는 문화권이었지만 21세기 들어 할로윈 행사가 점점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 영미권에서 활동한 세대가 국내로 돌아오면서 이날 축제를 벌이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서울시는 벌써부터 이태원 등지에서 할로윈 행사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될까 걱정하고 있는 걸 보면 할로윈 행사가 이젠 남의 나라 일이 아닌 듯 합니다. 미국에서 할로윈은 아이들의 행사로 아이들은 집 앞에 찾아가 트릭 오어 트릿, 사탕 아님 골탕이라고 말하면서 어른들한테 사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마녀나 재고 랜턴이라 말하는 호박 귀신 등 각종 분장을 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사탄 숭배, 귀신 숭배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사탕 먹고 장난치는 날이며 일부 성인들에게는 코스튬 플레이, 일종의 분장극을 하며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 날을 어린이 행사 날인 것처럼 즐기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부터 놀이동산까지
할로윈 문화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렇게 외국의 축제 문화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축제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향토 축제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면 그냥 지역 특산물 판매 그 이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뿌리 깊은 민족이 오히려 뿌리 없는 민족인 양 외국의 것을 그냥 수입해서 그것도 수익 벌이용으로만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본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없으면 그냥 동화되고 맙니다. 할로윈 페스티벌을 보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되새기게 됩니다. 할로윈의 날짜가 개신교 신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날이 500여 년 전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활동했던 마르틴 루터가 면제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의 방반문을 게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후예들은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한 후 서유럽의 국가들은 점점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유럽 전체를 통괄하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아성이 점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신호탄을 쏜 사람은 영국의 사제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의 언어에 주목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몇몇 사제는 특권 계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라틴어를 독점하고 권력을 구가하는 교회와 사제 계층을 비판합니다. 결국 그는 이단으로 몰려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당대의 위클리프에게 신학을 배운 오늘날 체코 출신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얀 후스입니다. 후스 또한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는 모국어로 설교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후스 또한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성찬식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가톨릭의 성찬식은 오늘날에도 떡과 잔중, 떡만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떡은 땅에 떨어져도 주워 먹으면 되지만 한번 땅에 떨어진 잔은 액체이기 때문에 주워서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주님의 거룩한 피를 실수로라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에게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후스는 이 점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후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종 배찬, 즉 떡과 잔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주는 것을 실행합니다. 후스 또한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판정받아 화형을 당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후스는 화형당하기 직전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이 거위가 체코어로 후스래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닐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100년 후 후스의 사역을 이어받은 위대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불을 붙인 종교계의 횃불은 전 유럽을 타오르게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가 되어 그의 신학과 행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누구이길래 그리고 어떻게 살았길래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위인이며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삶을 통해 개신교 성도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부였습니다. 한스 루터의 가게는 본래 농부 출신인데 그는 8개의 탄광을 관리하는 성공한 광부가 되었습니다. 한스 루터의 첫째 아들은 11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을 주관하는 프랑스 투르의 성인인 마르틴의 이름을 따서
첫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는 자신이 노동자 계급으로 돈을 벌었으니 큰아들은 공부로 성공하는 법조인이 되길 바랬습니다. 큰아들 마르틴 역시 법조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르틴이 순조롭게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학업을 마치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서 큰 뇌우를 만나고 맙니다. 그의 옆에 벼락이 쳤고 번개가 떨어지면서 생긴 공기압이 그를 땅에 내팽개 쳤습니다. 함께 마차를 타고 가던 친구는 즉사했습니다. 공포의 순간 마르틴은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외친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 성인인데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루터는 죽음의 공포와 직면한 순간 성인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뇌우가 지나간 뒤 그는 기도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의 반대가 극심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마르틴 루터의 기저에는 극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인인 자신의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참회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신경질적으로 사제를 찾아가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매일의 혹독한 금욕 생활을 그는 조금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23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수도사로서 생활하며 신학을 배우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7년 만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에게 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일기에 적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두웠고 슬펐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 생활에 노력하고 광신자처럼 매달려도 자신은 의로워질 수 없었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죄라는 한자어의 고어는 허물 죄자 오른쪽에 있는 단어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가 매울 신자이기도 하지만 괴로울 신자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자기를 괴롭히고 또 괴롭혀 봤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루터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된 루터는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의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루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짤막하게 단편처럼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 파고들면서 성경을 읽은 것은 30살 이후였습니다. 시편 강의를 마친 후 33살에 로마서를 읽으며 밤낮으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미 로마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었고 아마 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실까요? 죄를 엄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벌을 지은 자를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루터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전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셨습니다. 루터의 생각에 그분은
죄인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루터를 덮쳤고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루터가 자비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요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의 신학에서 이것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 은총이 먼저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나의 온 마음과 정신으로 수용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질문을 루터에게 던진다면 루터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좀 반영한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지각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만 믿는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루터는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나의 구원이 쓰여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의의는 바로 이런 성경의 회복에 있습니다. 중세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쇄술이 덜 발달되었기에 성경 완본을 갖고 있는 교회도 드물었고 성경을 완독한 사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서와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루터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말년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한 것이라고는 성경을 읽고 설교한 것뿐이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아무리 둘러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해도 사실 우리의 내면의 어둠은 쉬이 가시질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이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쓰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우리를 위해 하늘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미국의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안나 워너는 이 사실을 쉽고도 아름다운 찬송시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도 성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문화가 무너져도 성경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인생의 협로를 지날 때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영원한 메시지,
주님께서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이 전하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루터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악명 높은 면죄부 판매 사제 요한 테첼이 비텐베르크 근처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면죄부는 쉽게 말하면 연옥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돈과 결부시켜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스콜라 신학의 교리를 들여서 말이죠. 루터는 성경에 입각했을 때 도저히 이 주장을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면죄부가 가진 신학적 문제점을 일일이 논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학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국 선언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시골 대학, 비텐베르크는 오늘날 가도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 대학의 일개 이름 없는 교수가 낸 시국 선언문에 누가 반응할까요? 비텐베르크의 주민들이나 대학생들도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인쇄업자, 출판업자였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말이 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루터의 반박문을 찍어 인쇄하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루터의 이름이 독일 전역에 퍼졌습니다. 루터의 이름과 주장을 들은 요한 테첼은 분노하며 그를 도미니크 수도회의 2단 신문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당시 도미니크 수도회의 2단 신문은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00여 년 전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영화 등에 보면 사람들을 고문해서 죄를 자백하게 하는 2단 신문관들이 바로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테첼은 이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의 사제였습니다. 루터의 시국선언이 있던 후 이듬해인 1518년 1월 테첼과 도미니크 수도회 사람들은 의기양양하며 이제 곧 루터가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교리의 수호자로 유명한 카예탄 추기경이 직접 독일로 와서 루터와 면담을 했습니다. 추기경은 루터와 만난 후 그는 이단이 확실하며 앞으로 가톨릭 교회에 해악을 끼칠 사람이 분명하니 즉각 파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교황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일이 1518년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교황에게서 파문 조치가 내려온 것은 루터의 시국선언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1520년 6월 달이었습니다. 독일에 있던 루터의 반대자들은 이 사람의 해악성이 극에 달했으니 즉각 파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거의 2년 동안 로마의 교황은 이에 대해 방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 당시 로마의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기 전 이름은 조반니 데 메디치입니다. 바로 피렌체의 명문가인 메디치 출신입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의 아버지는 위대한 메디치로 불리는 로렌초 메디치입니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피렌체의 영화를 누리며 온 유럽을 유유자적하게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뒤를 이은 형의 실책으로 피렌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후 어렵게 살다가 선임 교황의 추천으로 레오 10세의 직에 오르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부잣집 도련님이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교황으로서 어떤 통치를 할까요? 그는 사람들과 다툼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애완용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준에서는 자신이 어렸을 때 했었던 정도의 삶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그건 교황청의 금고를 파탄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추기경들의 교황 암살 모의가 펼쳐집니다. 7명의 추기경들이 사치를 일삼고 국고를 탕진하는 교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계획했지만 어설픈 계획으로 인해 사전에 들통이 나고 맙니다. 자, 사실 이 자료가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만큼 가톨릭에서는 철저히 안 나오게끔 하는 자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교황 레오 10세가 독일에서 오는 루터의 파문 요청에 대해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리고 한참 시기가 지난 후에야 그를 파문 조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레오 10세는 내부 단속하기에도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루터를 통해 시작된 혁명의 바람이 온 유럽을 뒤흔들고 난 후에야 그 시기가 늦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1518년부터 1520년까지 이 공백의 2년 동안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그는 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필립 멜랑히톤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히브리어 헬라어에 정통했던 박사였습니다. 루터가 이 사람에게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이 멜랑히톤의 합류는 훗날 루터가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도시의 대학 교수회에서 기세 등등한 위협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계획으로 그들의 위협을 막으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도 난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외로이 가는 신앙의 순례길인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셨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중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여류 시인이었던 이리나 라투신카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공상정권 하에 살면서 자꾸만 어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자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지 왜 자꾸 계속 없다고 강조하는가?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계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16살 때부터 창조주이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결국 소련 정권,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체포되어 14년형을 언도받고 노동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차갑기 그지없는 소련의 노동수용소에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투신카야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감옥 바닥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6년 무사히 석방되어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여력조차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를 도울 자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중보자 예수님께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 빈틈없는 계획으로 마르틴 루터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친 무릎을 펴고 펴진 어깨를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황의 파문칙서가 루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은 루터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명확하게 패가 갈렸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시민권 박탈의 상황입니다. 루터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시민이 아니니 죽여도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루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라는 곳으로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변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이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이 35살의 루터는 이제 눈앞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기로 추기경과 이단 신문관 앞에 섰던 루터는 제국의 황제와 자신의 덕제자들이 기다리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닥치는 고통과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묵상하고 묵상한 끝에 그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보셨습니다. 밤새 대제사장의 뜰에 갇혀서 신문 받으시고 새벽이 되자마자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얼마나 지치셨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한 명의 목숨이 이리도 쉽게 판결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속 재판도 이런 졸속 재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에 사형을 언도받아 이른 아침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소하며 수군거립니다. 그가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냥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합니다. 그것은 선량한 기대가 아니라 악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조롱과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금요일, 절망스럽고도 무기력해 보이는 장면을 루터는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승리처럼 보였고 악의 환호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통은 이렇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십자가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절망의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다음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경험, 고통의 경험은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가 죽음의 생경한 위협 앞에서 깨닫게 된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말년의 루터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신학자를 만드는 것은 독서나 사색이 아니라 삶과 죽음, 심지어 정죄당하는 경험들이다.
이제 루터는 동료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보름스로 내려갑니다. 그가 내려가는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마침내 그가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 루터를 지지하며 함께하는 군중들과 귀족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보름스의 성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칼을 오세와 수많은 고위 사제들 앞에서 루터는 잠시 위축된 듯 보였습니다. 황제와 고위 사제들의 화려함 앞에 독일 시골 출신의 사제는 아무 볼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엄 앞에 그 사제는 곧 무릎을 꿇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루터의 저작을 한자리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적힌 주장이 너의 것이 맞는지 물은 뒤 그것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것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루터는 파문당한 신세인이 당장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사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1521년 4월 18일 전 유럽의 3분의 2를 다스리며 당시 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고백은 오늘 시편 3편 본문에서 다윗이 한 고백과 같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 또한 십자가와 같은 어두운 밤을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백척관두와 같은 믿음의 절벽 위에 서 있으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사망과 고통뿐이요 구원의 밧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린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힘든 일만 가득한지 하나님께 되묻고 싶진 않으십니까?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분의 광희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향하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네 인생길,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 성경책에 써 있는 신실하신 주님 약속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개혁교회의 후예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 원천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개혁교회의 모토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루터처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붙잡힐 때 천만인이 에워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반석 위로 올려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단 하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양하겠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개혁자들의 정신과 또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는 개혁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정원금과 11조 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고요. 11조 김종학 집사님, 오 집사님, 오성도님 감사드립니다. 특별원금 권 집사님 그리고 송 집사님 바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 우리를 개혁자의 후손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오니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의인의 삶에서 성화의 삶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으니 나도 누군가의 보답받지 않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로뎀교회를 사랑해 주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건강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멀리 있어도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돌봐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위로와 충전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영혼과 육신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게 평화의 영을 선물로 내려 주십시오.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전염병과 세상의 질타라는 두 가지 매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감춰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재정비하고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를 에워싼 악한 영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는 효시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의 손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않음을 증거함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먹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세계의 지배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지상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온 천지만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선물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대적을 도말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오늘 이 땅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개혁하고 새롭게 하여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